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좌석에 한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함께 오래도록 오랜 시간 동안 기차를 타며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그 부인이 한순간도 그 입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느냐? 불평의 이야기였어요. 이 기차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 기차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덥다. 정말로 답답해. 계속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상대편 이렇게 부부가 또 인사를 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소개해요. 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의 직업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제조업을 여자가 하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 아내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요, 불평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불평을 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의 이 불행은 바로 이 불평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제의 내 모습이나 오늘의 내 모습이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화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성경 찬송가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1시간 동안 차분하게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았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은 변화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불평의 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죽습니다. 사람은 보통요,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습관적으로 불평을 한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캔자스시티의 윌 보잉이라는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헌금도 잘하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하는데 변화가 없을까?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과 잘못된 습관의 뿌리는 불평에 있다. 불평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분 교회에서 불평 그만 운동을 그렇게 펼쳤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고통을 안고 신음하고 또한 한숨 쉬고 탄식하고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불만과 불평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삶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은 200만 원을 가지지 못해서 몸부림칩니다. 200만 원이 생기면은 300만 원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이 생기면은 차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차가 생기면은 좀 더 좋은 차, 좀 더 큰 차, 좀 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조금 더 잘 싸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결국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불평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기대했던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래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여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질과 그리고 영적인 삶의 여유, 바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영양소가 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화가 나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만은 감사가 없으면 지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감사함으로 일하면은 능률이 오르지만은 불평과 원망으로 일하면은 힘만 듭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감사함으로 하면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봉사는 서로 원망만 하게 되어져요. 우리 예배당을 이곳에 짓고 예배당 청소 지하부터 시작해서 차층까지 예배당 청소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전 교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빈약한 부분이 1층하고 지하가 참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남전도의 담당인데 왜 청소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한두 사람만 하고 다 가버립니다. 고속도로 타고 서로 올라가다 보면은 정읍에 그 큰 교회가 오른 우편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읍 성광교회라고. 그곳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양장로님이랑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교회 조경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토요일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남자분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 또 사회에서 은퇴하신 남자들이 토요일 날이면 항상 교회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식사하고 또 탁구도 치고 그러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감사로 할 때에 기적의 응답이 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헌금도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며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 못된 사람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그런 하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내가 참는다. 잘생긴 내가 참는다. 예쁜 내가 참는다. 서로 참아야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사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감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화목하게 되려면 누군가가 참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속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속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평안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어지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소유하는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들어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망이 들어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이 사랑이 넘치고, 내 삶이 감사가 넘치고, 내 삶이 찬양이 넘치고,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할 때에 내 삶에 감사가 나오고 내 삶에 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병을 흔들면은 물이 흐르죠? 술병을 흔들면은 술이 흘러 넘칩니다. 기름병을 흔들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흔들면은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냄새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냄새가, 예수 믿는 간증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그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씨앗과 비슷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심겨져 생명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내가 했던 그 말의 내용과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조그만 방향키가 배 전체의 방향을 통제하듯이 우리의 혀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아주 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또 한번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참 많은 말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죽일 놈아,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 애비 닮아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망할 놈, 죽일 놈, 썩을 놈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 잘될 놈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은 감사의 열매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불평할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기쁨, 감사의 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불평, 우리의 원망,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 우리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비록 살기 힘들지만은 저녁이 되고 아침에 내가 건강하게 일어난 것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가 계시죠? 그분은 삼중고 장애자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고 많은 책을 저술했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88세까지 장수했는데 노년에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 임종,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마지막 임종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임종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한평생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불렀던 찬양 있었죠? 송명희 씨가 지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제 설교 원고를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알고. 이 내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시인은 어려서부터 참 비참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17살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몰골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짖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여러 번의 그런 좌절들이 있게 되어져요. 한 번은 극한 좌절에 빠져 방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휠체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통곡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런 왼손으로 연필을 잡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글씨를 온전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는데 너무나 엉뚱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평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공평합니까? 그때 주님이 책망하셔요. 시끄러운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 그리고 계속해서 써 내려갑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송명희 씨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바로 이 시가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통하여 불려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있으십니까? 진정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해서 힘들다, 병들어서 힘들다, 실패해서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업이 안 돼서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 조지 마테존 이 목사님은 맹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이 가족들도 아내나 자녀들도 다 일찍 죽었어요. 마테존 목사는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었던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그 찬양이 우리 지난번에 불렀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로 감사, 중량못 다루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감사